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미리 말씀을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늘 심부름하기 전에 정말 거룩한 고민과 질문이 있게 됩니다. 준비하면서 그래 새로운 말씀을 정리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야곱에게 일어났던 집중처럼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살리는 진정한 집중의 도전에 결단을 하는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하자,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세겜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겜이 의미하는 것이 정말 많지만 세겜은 진짜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몰래 가지고 있고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터지는 시간이 이 세겜이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내년 2026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오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그것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불신앙 속에서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그랄 땅에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 현장에 아비멜렉 왕을 치유하고 그 아내를 치유하고 여종들을 치유하며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성경에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랄 땅에서의 모습이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이름을 주시면서 그 현장을 완전 살리는 응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브엘세바 교회를 세웁니다. 한마디로 진짜 12군데 전도하는 지교의 응답을
이 아브라함이 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사실은 이 이방 땅 세겜 현장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무른 거죠.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사실은 터지는데, 그 배경을 보면요, 창세기 34장 3절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디나를 욕보이게 하며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보면 34장 3절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세겜이 연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연하다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강하게 집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연하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죠. 왜 세겜이란 남자가 집착하면서 성폭행도 폭행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와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이 세겜이란 남자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본인의 상태와 문제 속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됐겠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터진 겁니다. 사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 드러나는 문제와 현장 속에서 근원을 보지 못한 겁니다. 감히 내 딸을, 내 여동생을 성폭행해? 어마어마한 영적인 게 덮치기 시작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저는 바퀴벌레가 싫습니다. 바퀴벌레 무서워요. 바퀴벌레 죽이는 것도 살 떨리는데 한 사람을 죽인다? 그거 본인 정신으로 하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내 여동생을 건드려 온 남자를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배경이 누가 있었냐라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온 남자를 할례를 시켜서, 그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언약인 할례를 사용해서 내 분노를 살인으로 푸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2대째, 3대째, 4대째 믿는 자녀인데요. 아셔야 됩니다.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베델에서 단을 쌓으며 그 이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살리라고 주신 세겜 현장을 오히려 언약 가진 자들이 언약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죽이기 바쁜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살인 말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시기, 질투, 경쟁, 분노, 사실은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근원적으로 누가 있냐라는 거죠. 복음을 이용하고 언약을 이용해서 내 분노를 풀고 내 성공을 이루고, 현장을 오늘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이 어떠냐면 죽어가고 있다, 이 표현이 아니라 현장이 시급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홍콩 그 아파트 사건 보셨습니까? 처참하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덮치니 그 불길 때문에 수백 명이 사실은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럼 재앙이 한 번 덮치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덮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현장 사역을 하는데 정말입니다. 그냥 현장이 아니라 완전 사단의 놀이터인 겁니다. 불신자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태를 가지고 사단의 먹잇감, 장난감이 되어서 완전 가정이, 완전 후대가, 완전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가 없는 거예요. 미혼부 가정. 제가 실제로 이번 주 만나는 사역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현장은 어머니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밤만 되면 집에 안 들어오고 아이는 놔두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남편은 문 걸어 잠기고 죽이냐 사냐 싸우고 있고 그 속에서 티시키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몰랐는데 오늘 이번 주 다락방 하면서 처음으로 이 여학생이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신 전사님, 자기가 어릴 때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데 이제 시장에 갔대요. 시장에 갔는데 남자가 자기를 이제 성적으로 추행을 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TCK니까 학교에도 말 못하고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도 사실은 다민족이시다 보니 뭐 아무 조치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오래된 상처로 각인으로 뿌리로 내려지는데 제가 이가 갈리더라고요. 사단에게. 완전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구나. 후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완전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사실은 아직도 귀신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는 사람 꽉 찼습니다. 전사님 제 주변에 없는데요. 글쎄요. 내 지금 관심이 진짜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제 가운데에 영적 문제로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답을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줄기차게 듣는 이 복음이 사실은 이 복음이 제가 진짜 깨달아진 순간에 이 불신자 상태가 저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나구나.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저 사람이 치유받아야 돼. 저 사람 문제지. 아니요. 제가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날에 내 상태가 이 상태구나. 뭐 중직자 자녀, 목사 아들 아무 상관없구나. 제 상태가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왜 망했냐? 복음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이게 망한 거 아닌가? 제가 진짜 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불신자 상태.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마음 문제 너무 가득 찬 겁니다. 현장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700조가 넘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대단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테슬라라는 대단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대 흐름을 바꾸고 있죠. 누가 뭐라 해도 대단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 자녀 문제 하나 막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이 어느 날 청소년 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아니다. 나는 여자다. 선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성전환 수술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되어서 여자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남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보는 사람이라도 영적 문제 하나 모르니 답을 모르는 겁니다. 답을 주지도 못하고. 이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육신 문제를 만나죠. 집착될 수밖에 없는, 중독될 수밖에 없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장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오전에 양산에 제일 용한 무당을 찾아가신 겁니다. 본인 자녀와 함께 데리고 가서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당이 얘기했대요. 그거 네 아들이 하는 거 아니야. 당장 구슬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달라고 하던 거예요. 한 번 하는데 7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럼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귀신이 떠나고 나면 치유되면 괜찮은데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재앙과 저주로 몰아가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중독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왜 집착될 수밖에 없는지, 왜 분열이 되어서 행복이 없는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멀리 있는 다른 타 지역이시거든요.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 갈 만큼 무당을 찾으러. 그럼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 문제.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이거 해결해야지. 무당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무언가 좋은 사람, 좋은 병원 찾아다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몸부림 속에. 여러분, 물에 빠진 물고기는 죽기 직전까지 살려고 팔딱팔딱 거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열심히 사네. 굉장히 활력 있네. 최선을 다해 살아가네. 저렇게 인생은 살아야 돼. 물 떠난 물고기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번 주도 월요일에 한 친구를 만나는데 1년 동안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우울증 약을 맞으니 몸이 상하겠습니까? 정신병원에 팔, 네 다리를 묶여가지고 1년 동안 마약성 약을 먹고 약을 투여받는데 몸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 사단이라는 존재,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덮치기 시작하는데 부모님도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무당도 찾아간 겁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매일 108배 공을 들이고 절을 하고 빈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 병원에 넣은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상처가 가득하겠죠. 집안 자체가. 누가 답을 줍니까? 그 가정에. 열심히 살아라. 조금 환기해라.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병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늘 똑같은 얘기한대요. 햇빛을 많이 쐬라. 비타민 D를 많이 맞아야 되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라. 약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어라. 그게 답니다. 정확한 답을 아무도 주지 못하는데 그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답을 주냐라는 거죠.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인 거죠. 이 문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대물림되어지는데 저는 봤습니다. 이 상태가 내 상태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는 다니고 목사 아들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내 상태가 아직 이 속에 있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잡혀 있구나. 여러분, 진짜 사단이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저는 답을 확실히 냈습니다.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없구나. 현장이 이토록 사단이 놀이터로 가지고 놀고 있는데 망대 없이 현장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무엇이 진짜 시급합니까? 이 현장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나의 상태가 진짜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하라고 시킨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에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군대에 가서 사실은 종교적 자유, 침해 때문에 복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장교라는 직분과 직위를 이용해서 저도 모르게 모든 중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1중대, 2중대, 3중대, 본부중대. 정말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현장이 보입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입에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치유가 가장 시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냐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장 유명한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근데 그 재활센터에 들어갈 때에 서약서를 한 장 쓰게 만듭니다. 맨 위에 뭐라고 고백하게 쓰냐? 내 힘으로 나는 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술 마시고 흡연도 하고 중독되어 있는데 도박도 하고 알코올도 하고 많은 것 하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끊을 수 있어. 사실은 그 사람은 아직 시작되지 못한 사람이죠. 이미 생각과 마음, 정신을 사단이 나라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먹으면 나 집중할 수 있어. 내 마음 먹으면 나 여기서 좀 빠져나갈 수 있어.
뭡니까? 아직 나로 가득한 상태라는 거죠. 이 속에 살다가 몸부림치는 단계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목사 아들이라는 껍데기의 옷을 가지고 매주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세계복음화에 모자 쓰고 내 인생을 종교 생활로 몰아가니 주변에서 랩넌트다, 세계복음 할 수 있다 하는데 내 근원은 아직 여기 속에 있었던. 오늘 세겜 땅에 모든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금 기부치들을 땅에 묻기 시작하는데 뭐가 진짜 우상입니까? 복음보다 높아진 나라는 게 흑암 중에 흑암인 나라는 것을 붙잡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다른 짓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수능이 있는데 제일 큰 대형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유튜브 라이브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막 기도 제목 올립니다. 우리 자녀 여기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 여기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앞에 나오셔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 읽으시더라고요. 누구는 누구 대학, 어디 대학 가게 하시고, 뭐는 뭐 되게 하시고. 그 절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거 종교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대형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즉 교회를 뭐라 하는 거 이전에 사람들이 이 생활하고 있는 거죠. 온통 내가 원하는 내 자식이 공부한 만큼. 우리 한석관 성도님 새롭게 결혼식 하실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민족 분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다문화센터에서 오신 다민족 분인데 저 아프리카에 보면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본인이 베냉이라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다가 짧은 영어니까 얘기를 하다가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물어보니까 본인이 크리스천이래요. 아 그러시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팠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돼지고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돼지고기다. 안 담더라고요. 안 담네. 또 지나가다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돼지고기 들어갔어요? 여기 안 들어갔다. 이거 퍼더라고요. 이제 궁금해서 식사할 때 물어봤습니다. 왜 돼지고기를 물어보셨냐? 우리 민족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니까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이상하죠. 무언가 다른 신앙인 겁니다.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그럼 진짜 종교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 선악을 알게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맨 처음 인간이 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내 수치를 가립니다. 뭐냐?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무화과 나무잎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토록 가려주면 괜찮은데 그 나무잎은 언젠간 시들고 사라지죠. 그럼 또 다른 거 해결하려고 찾아야 되고 기웃거려야 되고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 잡혀서.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미 가인에게는 피 언약이 없는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피 없는 예배. 여러분 이 종교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들이 무너질 성공,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내 망대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거 하나 안 무너뜨리려고 매일 열심으로 보수하고 공사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망하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내 것 붙잡고 이거 지키려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망하려면 망하는 시간표도 필요한 거죠. 왜 절망하는 은혜가 필요하냐? 아직 내 것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지만요. 사실은 이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시급한 현장이 되겠죠.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였습니까? 아니요. 야곱도 예외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어떠한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나로 가득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가진 상태로 야곱이 시작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발꿈치를 잡다, 우리 뒤통수를 친다라는 표현하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누가 속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 속에 살인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고 야곱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 증거가 시편 51편 5절이죠.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짜 상태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오늘 세겜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신상들을 드러내잖아요. 야곱은 어마어마한 문제에 있습니다.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조건 얻어내는, 본인이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냅니다. 기어코 14년 만에. 부를 축적해서 내 재산 어마어마하게 이루어내요. 사실은 나의 것으로 완전 가득 찬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가정과 부부와 자녀 간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그 문제가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되어져서 내려갑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오늘 야곱과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세겜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불신자 상태 속에 종교 생활하며 나를 위해, 나의 것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완전히 종교 생활을 끝내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복음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베델에서도 이 세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연약함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축복 속에요. 내가 내 문제를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즉시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겁니다. 아, 나 때문에 이 아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었구나.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입으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 언약이 아벨에게 전달되었죠. 아벨은 난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 도저히 이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온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이 피 언약이 아벨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으로 끝내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육신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새 이름을 주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다른 것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속에 진짜 복음에 집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진짜 복음에 왜 집중해야 됩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 도착한 후에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다른 것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난이 문제인 줄 알았고 질병이 문제인 줄 알았고 안 되는 실패 이게 진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였구나. 그러나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문제를 추적해서 올라가는데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갈보리 산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보리 산으로 끝내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갈보리 산과 함께 감람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함께 미션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이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귀신과 흑암이 떠나가고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사단과 마귀, 흑암이라는 존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삶의 업의 현장에 역사할 때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해야겠느냐. 우리도 모르게 지어진 사단의 집. 오늘 이 시간 미션 붙잡고 사단의 집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망들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답을 내린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인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 성취죠. 오로지 기도하며 기도 응답 속에 현장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까지 오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의 축복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우리가 집중하여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짜 이유 있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받은 말씀처럼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유 있는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표를 아마 다 받으셨을 건데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종이 받으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40일 집중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내일부터죠. 1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거 안 하신다고 뭐 벌금 매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목사님이 얼마나 애타셨으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24 제자 수첩 기억 속으로 사라지셨는지 하고 계시는지 그 돈 예쁘게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서 만들었는데
목사님을 봐서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진짜 현장이 시급한데 제가 현장을 뛰면 뛸수록 느끼는 겁니다. 아, 현장 살릴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새로운 주목님도 오셨지만 진짜 현장 살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애타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진짜 이유 있는 도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거하면서 합숙했습니다. 40일 정도는 껌이죠. 그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껌이 아닌가요? 좀 사탕인가요?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40일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이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많이 해봤는데 벌금 매기고 그런 훈련도 있거든요. 벌금 안 매기잖아요. 맞죠? 벌금도 안 매기고 강요하고 찌르고 그런 건 아닌데 내일부터입니다. 새벽기도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목을 붙잡은 것은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제가 학교 가는 시간 말고는 사역 끝나고 월요일도 저녁에 하는 사역이 10시에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거든요. 집에 안 가고 혼자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진짜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럼 꼭 교회에 와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뭔가 다른 겁니다. 아실 겁니다. 이유 있는 집중을 위해서라면 제한된 무언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제자를 굳이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남은 한 해 진짜 하나님 앞에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아침 정시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좋은 건 새벽이겠죠. 새벽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의 모든 답을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 시간에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최대한 천천히 들이쉬고 참으시고 내뱉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랑도 이거 하기로 했거든요. 대단한 많은 제목 말고 하나 붙잡고 기도해보자. 예를 들어서 베델로 올라가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잡았으면 계속 그거 하나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어떻게 하루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 함께 도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를 두고 내일 미리 스케줄을 파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스케줄을 짜보는 거. 저는 지금 미리 이미 내일 해야 될 전도 스케줄을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우리가 잘 안 되어도 괜찮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미리 들으면서 내일 일어나야 될 모든 현장에 답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 40일 집중, 이 종이 잃어버리지 마시고 진짜 현장에서 함께 도전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으로 내년을 두고요. 우리가 새 뜰에도 진짜 이유 있는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의 뜰을 세우고 이방인, 다민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진짜 일어나야겠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어떠한 뜰을 세워야 될까 질문하시면서 확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이 세겜 땅이 어떻게 나중에 되시는지 아십니까? 세겜 땅. 세겜 땅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겜 땅을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은 학살하고 현장의 진짜 비밀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자녀가 이 세겜 땅을 영원한 기업을 얻게 돼요. 그 말씀이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묻히게 되고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사역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자녀도 아직은 시간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과 응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진짜 이 40일 집중 속에서 세 가지 뜰을 세우고 현장에 시급하니 12군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길 원합니다. 예비된 제자를 찾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것 진짜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이유 있는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점검하면서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자라는 겁니다. 진짜 내일부터 새롭게 집중이 일어나면서 결론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이 어떻게 일어나면 되는가? 한 사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현장과 가정과 교회를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마음속에 확정하시고 이 모든 응답 속에 들어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40일 집중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